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를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베레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이후에 3일 밤에 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주께서 다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학업을 하는 귀한 우리 예송이를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찍부터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공부 잘 배우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12지파들에게 각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사람이 살게 되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떤 이 아주머니가 말이죠. 자기 남편 둘을 갖다가 제초제를 먹여가지고 독살을 했어요. 독살을. 보험금을 타려고. 그리고 자기 또 딸도 그걸 먹여가지고 이제 그런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10억을 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참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야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시대가 악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돈 때문에. 그 돈이 왼수입니다. 왼수. 돈이 아니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별의별 일이 생겨요. 오늘도 잠시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물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복이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싸우다 보면 싸우고 물고 뜯고 하다 보면 그 뒤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복을.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들을 갖다 처단하게 되는 거죠. 처단. 그러나 부지 중에 그 자기 계획도 없이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이었을 경우는 그 당사자들, 죽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도적으로 죽이진 않았는데 그 자기 그냥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형제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보복하겠죠. 그런 걸 아신 하나님께서 각 이제 지파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게 해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참고적으로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35장에 보면은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도피성 제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9절에 보세요. 9절에 35장 9절에 읽으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뭐하도록? 피하도록 해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게 하라. 그래서 그 도피성을 이 가나안 요단강 서편 쪽으로는 6개를 두고 요단강 동쪽에 자기들이 지금 차지했던 그 지금 미리서 먼저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줬던 그 지역에는 3 도피성을 2개 하고 또 레인들로 하여금 48개의 성을 두어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해라. 재판관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레인들을 통해서 그 재판을 해가지고 부지 중에 그냥 고의성이 없이 죽인 사람들은 거기 도피성 안에서 거주하면서 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속에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그 기한을 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은 레인들이 하기 때문에 레인들로 하여금 그를 관할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명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인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도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설교를 해요. 자,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에 한번 보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 1절부터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뭐하게 하라?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교. 신명기는 설교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이것이 실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법이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입법부죠?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통과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국가에 올라서 그것이 정식적으로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전부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9개의 도피성을 두어 가지고 그걸 실행하도록 실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여요. 이거는 이미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들었는데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여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얘기한 대로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보복당할 사람인데 피할 수 있는 그곳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실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대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랬어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고의성이 없이 이를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성 안에 도피성 안에 이 레위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재판을 하도록 한다면 재판을. 그래서 그걸 사실 조사를 잘해서 그것이 고의성이 없었을 때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지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 5절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앞에 신명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벌목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 도피성 안에 거주하게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은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6개의 도피성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쪽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정. 어느 곳에 도피성을 두게 하라라고 하는. 도피성을 둔 곳은 어디겠어요? 자, 산골 유명한 벽촌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교통이 잘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곳에 도피성을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날 그러면 이거는 이 구약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이 사는 사람이 무슨 타이어머신을 타가지고 저 구약시대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종교시설 안에 어떤 이 범죄자가 사회적인 범죄자가 거기 도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들이 그거에 못 갑니다. 못 들어가요. 교회 예배당에 함부로 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이 그랬죠. 명동성당에 이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거기 데모하다가 거기 들어가면 못 잡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알잖아요. 작년에 이 조계사 들어가가지고 뭐죠? 그 사람들 조계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경찰 공권력이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지는 거. 그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내가 죄 지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건 곤란한 겁니다, 사실은. 예? 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일상생활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에 막상 나가서 살아보면 다른 사람이 미워져요. 성경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뭐 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좋다 해가지고 저 사람 내가 뭐 사귀고 싶은데 그러면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별별 일들을 많이 하는데 고의성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많습니다. 네? 많아요. 목회자들이라고 죄 안 짓는 일 합니까? 별 죄를 짓는 거다. 아무리 성직 생활을 고고하게 했던 사람들도 죄 짓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죠.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저 포천에 계시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을 이분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후임자로 딱 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변했겠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원로 목사님이 뒤에서 조종하는구나 하고 이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원로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설교 한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을 지지하는 장로님들이 반대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오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가가지고 좀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갔다가 그 목사님을 갖다가 얼굴을 갖다 쳐가지고 신문에 보내고 얼마나 때렸더니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부어가지고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여기 상처가 나요. 세상에 장로가 그냥. 그러니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잘 유명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대단한 유명한 목사예요. 그 목사님 고소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고소하겠어요? 고소하면 안 되죠. 쫄짱부죠. 얻어 털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고의성으로 그렇게 장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우리 때 굉장히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 부흥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교회만 막 키우려고 막 왕창창 키우려고 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떻냐고요.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무조건 교회만 키워야 되겠다고 아주 물불을 안 가리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교인들이 답습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요, 조금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기도라도 그런 죄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요즘은 죄 기도 고백.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장로님 기도하신 거 보면은 지난 한 주간 살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굉장하죠. 그런 기도가 많이 빠졌어요.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 처음 예수 믿고 그러면요, 무슨 세상에서 말다툼 좀 하고 기분이 좀 상한 일 있고 그러면요, 교회에 와서 자기를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 기도하는 교회가 울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울음도 없어. 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마음 심령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광팍해졌다는 거예요. 난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분별할 수 있는,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장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우둔해졌어요. 엘리처럼.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또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그 고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도 사유의 은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도피성에 살인해가지고 구지 중에 살인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에게 제사장이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무죄하구나. 죄 없이 그냥 저질렀구나. 선고를 딱 해가지고 너 도피성에 살아. 그럼 그 감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부지 중에 했지만은 그 감격이 되겠어요. 야, 내가 죽을 목숨인데 이곳에 와서 내가 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교회 와서 난 죽을 목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예배당 안에서 살려주셨구나. 그 사유의 은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보세요. 뭐가 좀 이렇게 되면 서운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 서운한 마음이 조금만 커지게 되면요, 분노로 이어가게 되고, 그 분노의 마음이 조금만 크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차 운전하다가 조금만 하면, 저도 말이죠, 많이 자제한다고 그러는데 어떨 때 너무 그러면요, 나 하는 일은 몰라요. 자기 한 거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다른 사람이 막 오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럼 아주 어떨 때 보면요, 운전을 조금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 사람 말이죠, 운전대 잡고 가는 그 뒷모습만 봐도 미워 죽겠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했으니까 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목사예요. 그럼 지금도 그게 완전하게 천사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가? 나를 이렇게 딱 했는데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가? 감정이 있죠. 근데 그걸 될 수 있는 한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하려고 전혀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주입된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도피성인 영적인 예배당 안에 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뭐예요?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오늘도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유함이 이 예배당, 예배 중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면 나는 골백 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사유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